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어제도 눈이 어제는 아니고 그제 또 눈이 많이 왔는데 길 미끄러울 때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또 입춘 한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 추위를 잘 피해서 또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지났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더 건강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회복의 을사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제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 한 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어떤 그 택하실 곳이라고 하는 곳을 딱 지정해 주면서 거기에서만 예배해라. 그래서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왕, 다른 곳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성소의 중앙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으라 그랬어요? 장막, 장막을 지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장막은 옮겨 다니도록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장막을 옮겨 다니도록 했어요. 자, 장막을 지어서 그렇게 옮겨 다니도록 했는데 모압 평지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실 한 곳, 그곳에서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내 몸에 배어있던 모든 예배 습관들을 다 버리고 또 지금 들어갈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한 하나님만을 온전한 규례와 규정을 따라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레위기에서 7제사 5절기, 아니 5제사 7절기를 말씀을 해주셨어도 사람이 달라지다 보면, 시대가 달라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 레위인들을 돌봐라 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는데 성소가 중앙으로 모이게 되면서 지방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성소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럼 지방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 남아있었던 중앙성소에 가지 못했던 레위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명목을 따라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제사는 중앙성소, 거기에서 드리는 걸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그 시대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예배를,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있어서 그것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앙 성소뿐만 아니라 희년, 성경에서 희년을 50년마다, 안식년 7년을 7번 해가지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킬 때 다 돌려보내고 노예들 다 놓아주고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 그러면 중앙성소 이게 온전히 지켜졌냐?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온전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산당에서, 성경에서는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하는 것을, 그 산당을 없애버린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간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 어디냐? 자, 그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땅의 한 산,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 안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했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실 한 곳, 그곳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 이 모리아 땅의 한 산, 이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곳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성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 계획,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서 얻은, 그래서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가 쉽지 않아요. 일단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살을 다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불에 올려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법칙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유행했던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몰록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신제사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금지시키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의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번제로 다 타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번창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나를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이것을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룻밤 고민이 됐겠죠. 근데 날이 밝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저 멀리에 목적지가 보여요. 자, 우리가 이제 되게 힘든 길을 가다 보면 언덕배기를 올라가거나 할 때 멀리 목적지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산 정상 올라가거나 할 때 점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는 아직 멀었나 하고 가고 있을 때 금방입니다. 거짓말 같은데. 그런데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막 이러잖아요. 왜?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아브라함이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네. 그 멀리에 그 목적지가 보이는 게 하나도 반갑지 않았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곳, 마침내 모리아 땅의 그 산이 어쩌면 야속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이와 함께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만 돌아와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딜만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요한 소망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자기 혼자밖에 못 돌아올 텐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지 어쨌든지 고요한 아브라함의 소망을 표현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모든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 그것과 번민,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너무나 복잡한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소망 또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 그때 이 정막을 깨고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받고 마치 아브라함은 뭔가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아마도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요한 소망의 표현으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재물로 데려온 게 누구예요? 이삭.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 아들이 지고 온 장작을 버려놓고 아들을 칼로 찌르려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을 때 그 나무를 질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진우에게 나무를 지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또 누구 있어요? 세림이 절대 못하겠죠. 뭐 한두 개 지을 수는 있겠지. 우리가 옛날에 그 연탄 봉사 가봤잖아요. 갈 때 어른들은 막 6장씩 막 짊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아이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1장 내지는 2장을 올립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번제 사람을 다 태워서 없앨 만큼의 나무 짐을 지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따져 보니까 대략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17살. 그러면 건장한 청년이죠. 조선시대로 하면 장가도 갔겠죠. 그 정도의 건장한 청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117. 117세 노인인 거예요. 노인. 그런데 이 117세 노인이 건장한 청년인 자신을 묶을 때 그리고 묶어서 자기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을 때 어안이 봉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삭이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해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자, 하나님의 무모하고 지나친 요구
모순되고 지나친 요구, 또 아브라함의 이 맹목적인 순종, 그리고 이삭의 무저항, 그 어느 것도 하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왜 굳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시고 그걸 금하신 분이신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렇게 맹목적인 순종이 나왔을까? 이삭은 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어느 것 하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일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한다라는 뜻이에요. 테스트. 우리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수능이 있죠. 그래서 수능을 쳐서 학교마다 모집 공고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점수를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나누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수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학교는 영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는 점수를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다른 입학 전형이라 그러죠. 그것에 따라서 통과한 사람은 합격,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것도 합격, 불합격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또 믿음의 진정성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다. 그럼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네가 이렇게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었으니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너 테스트 시험에 통과했다 라고 하는 합격증인 것이죠. 따라서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시험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냥 단순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래서 믿음이 확인받고 또 순종이 확인받고 이의 인내가 확인받아서 통과하는 순간, 합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주시려고 한 거라는 거죠. 너무 어렵죠,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평범하게 살아도 옛다 그러고 막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기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 받을 그릇이 좀 더 깨끗하게 소지되고 청소되고 받을 그릇이 좀 더 넓게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시험하셨고 그것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세워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삭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수풀에 걸려있던, 뿌리 수풀에 걸려있던 이 순양,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이라는 거죠. 이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안도, 너무 큰 감사, 너무나 큰 위로, 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삭을 대신하는 번제물로 온 이 순양은 천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아들아,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삭 너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었든지, 아니면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너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었든지 뭐였든지 간에 진정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의 땅,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러니까 대적들을 모두 다 이기고 그들의 것을 다 성취하는,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이 흘러 넘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실 때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엘로힘은. 그런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깊은 친분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예요. 당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처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만나면서 거기 계시면서, 거기 누구 옆에? 내 옆에 거기 계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그 단어가 이제는 여기 계시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로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나와 1대1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또 이삭을 후사로 준다고 하실 때,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거기 계시면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의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아셨고
믿음으로 예배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리아 땅의 한산.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다른 번제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모리아 땅의 그 한산 이삭이 바쳐진 이곳이 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소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준비하셨고 현재 오늘도 준비하시고 미래 내일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고요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불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모든 것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거기 계시면서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을 믿고 매일의 삶의 성소에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전쟁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억압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